그 다음에 이제 하사솔 다말의 위치. 하사솔 다말이 그러면 여기라고도 이제 이렇게 여기가 하사솔 다말이라고 여기가 왔는데 여기가 아니고 어디냐? 어떤 사람이 와서 역대하 20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솔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쪽에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또 여기에 있는 이제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 여호사밧을 예루살렘 여호사밧 왕을 이제 치러 옵니다. 오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이제 하사솔 다말이라고 모여 있대요. 근데 지금의 곧 엔게디다. 그럼 엔게디하고 하사솔 다말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엔게디가 어디 있습니까? 엔게디는 지금 여기 사해 서쪽에 바로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회 기랏다임에서 이 족들이 내려와갖고 호리 족속을 치고 엘바나로 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아말리 족속에 온 땅에 살고 있는, 즉 모세 시대에 살고 있는 아말리 족속들에 살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땅에 모세가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의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치고 하사솔 다말의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치고 시딘 골짜기로 내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야, 이게 지금 엔게디입니다. 하사솔 다말 엔게디 들어가는 입구예요. 엔게디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왕모래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게 종려나무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하사솔 다말의 뜻은 이 모래 땅 위에 있는 종려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사솔 다말이 이제 종려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땅 위에 있는 종려나무. 여기는 이제 엔게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로 쉬지 않고 1년 내내 흐르는 물에 의해서 모래가 흘러내려와서 쌓인 것입니다. 예, 이게 엔게디 골짜기예요. 저 위에 아주 양쪽으로는 절벽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계속 샘에서 나오는 물이 1년 내내 흐리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 맨 위에 이 샘이 하나 있는데요. 그 샘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폭포수 같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카스트 샘이라고 그러는데 샘이라는 것은 석회암에서 뚫고 나온 샘을 얘기할 적에 카스트 샘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 다위 폭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요. 엔게디 골짜기에. 그래서 양쪽은 절벽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24장에 나온 그 내용이 있죠. 사울과 다울이 이렇게 서로 대화했던 장소, 양쪽에는 가운데는 계곡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가기가 쉽지 않고 크게 소리 지르면 대화는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장소죠.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물이. 이 계곡에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엔게디 이걸 갖다가 사울 시대에는 엔게디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엔게디가 유대 광야의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개놓은 것 같이. 그래서 엔게디를 이제 광야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지역을. 그리고 이 지역에는요, 절벽이 있고 그래서, 들염소, 아이벡스가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들염소 바위라고, 또 이 지역은 들염소 바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사솔 다말은, 아브라함 시대 때 하사솔 다말은 이제 사울 시대 때에 엔게디 광야 또는 들염소, 그 다음에 여호사밧 시대에는 그것을 그냥 엔게디를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왕이여 하사솔 다말 곧 엔게디에 그들이 모였나이다.
자, 그러면 하사솔 다말의 위치는 어디예요? 엔게디죠. 그죠? 자, 여기 왜 들염소 바위라 그랬냐면요. 이 아이벡스 들염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암놈들이네요. 예. 이건 이제 순놈이에요. 아이벡스 순놈. 그리고 엔게디 주변에 가면은 야외 박물관 같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약 4,500년 전에 엔게디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유적지가 이렇게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아모리족 소들이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띵 골짜기의 위치. 시띵 골짜기 위치. 시띵 골짜기의 위치는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띵 골짜기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창세기 14장 3절에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에 모였더라. 누구예요? 여기 5명 왕들이 다 시띵 골짜기에 모였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시띵 골짜기가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럼 지금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모세 살던 시대, 모세 때의 염해였더라.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그게 염해가 아니고 시딤이었고 그 염해가 저 시딤이 골짜기가 변해서 염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해의 남쪽에 남부 사해가 있습니다. 지금 사해하고 이게 나눠져 있는데요. 남부 사해를 저는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시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애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그래서 지금 곧 지금은 모세 시대에 여기가 시딤 골짜기였는데 이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여기가 사해하고 이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곧 지금의 염해에 있더라. 그 시딤 골짜기는 염해에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이 시딤 골짜기 염해. 그럼 어느 염해냐? 이 전체냐? 아니고 남부 염해일 거다. 히브리어로 골짜기는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요. 히브리어는 크게 골짜기를 3개로 나눕니다. 에메크가 있고요. 나할이 있고 게가 있어요. 게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아랍어로 와디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에메크는요. 굉장히 평원이 넓어요. 넓은데 주변에 이렇게 산에 의해서 좀 막혀 있는 지역을 에메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주로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에메크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에메크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광야를 평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것이 아이고 잠깐 여기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훌레 계곡이라고 있어요. 훌레 골짜기. 그것이 이제 에메크 훌레라고 합니다. 또 이쪽 남쪽에 있는 건 이제 시딤 골짜기 지역을 에메크 시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나할이 있는데요. 나할은 이 강 사이의 양쪽으로 1년 내내 흐르는 강의 양쪽에 그 평원지대를 갖다가 그 골짜기를 나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 올 때만 흐르는 골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게라고 불렀었습니다. 지리학에서 골짜기와 평야를 구분하는데, 즉 밸리와 평야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면 표현하면
평원이 아무리 넓어도 한 면이 바다와 닿지 않으면은 그거는 밸리로 취급을 합니다. 골짜기로. 그래서 지도상에 골짜기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굉장히 큰 평원인데 왜 골짜기라고 그랬지? 그거는 한 면이 바다와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골짜기다. 근데 평야는 평원이 아무리 작아도 한쪽에 바다와 닿아 있으면은 그거는 평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전부 평야하죠. 악고 평야, 도울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여기가 아무리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게 넓어도 평야란 말은 안 하죠. 한쪽이 바다와 닿아 있질 않기 때문에 그냥 밸리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사해인데요. 이게 이제 북부 사해, 남부 사해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한 40년? 아니야, 30년 전만 해도 이 사해, 북부 사해와 남부 사해가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점점 수량이 줄어들어서 물이 자꾸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혓바닥처럼 나온 곳을 갖다가 이제 리손 반도라고 그럽니다. 리손은 이제 히브리어로 혀라 하는데 니산 반도, 니산 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 호수는요, 약 32,000년 전에, 아니야, 약 12,000년 전에 형성된 수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땅의 단층 활동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꺼져가지고 수반이 되고 호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것은요, 요 밑에 있는 남해 호수는요, 수명이 작아요. 이것은 약 한 3,500년 됐대요. 지질학자들이 여기를 깊이를 이렇게 지층을 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는 12,000년 전에 형성됐고 여기는 3,500년 전에 형성됐대요. 3,500년 전이면 거의 아브라함 시대 때 아닌가요? 예. 자, 위에는 여기는요, 해저 390m, 또 이 물 깊이도 거의 한 400m 정도 되는데, 여기도 이제 해저 390m지만은, 나집기가 깊이는 5m도 10m도 안 돼요. 요 지역에는 5m, 요 지역에는 10m. 근데 지금은 더 낮아져 있어요. 이게 남쪽 사해 지역입니다. 사해 지역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고고학자들을 초청해 갖고 여기를 이제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 지역이 밥에드라는 지역이에요. 지금의 밥에드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많은 유적이 나왔어요. 불타는 흔적, 전쟁한 흔적은 없는데 어떻게 불에 전부 다 탔어요. 그래서 요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약 4,000년 전에 나온 유적들이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그래서 소돔이라고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 텔-엔-누메라는 지역에서도 약 4,000년이야 똑같은 불에 타는 흔적이 있는 유적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무라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자, 그래서 이 호수는 약 3,500년 전에 형성된 거다 이렇게 이제 지질학자들이 얘기하고 이 위에는 12,000년 전에 된 거다. 뭐 깊이도 달라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시딘 골짜기가 아니었겠는가.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에도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모세 시대에는 염해였다 이거죠.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아브라함 시대 때는 골짜기였는데 모세 시대 때는 염해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쓰지 않았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시띵골짜기. 지금의 사해 남부 사해가 시띵골짜기. 여기는 상당히 역청이 많이 나와요. 1950년에 대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남부 사해에다가 가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뭔가 파이프를 박았는데 가스가 나왔어요. 근데 경제성이 없어갖고 그걸 막아놨더라고요. 이 지역이, 이 밑으로 지역이 아스팔트죠. 그것이 이렇게 가끔 떠올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동방의 네 왕들의 출전 항로를.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아수다락과 가르나임 지역에서 르바 족속들을 칩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함에서 수수족을 쳐요. 또 수수족은 성경에는 또 삼승민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서 샤웨 기라따임에서 엠 족속을 또 칩니다. 또 성경에 또 에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세일 산맥에 내려와서는 호리 족속을 칩니다. 그죠? 그리고 엘반으로 가서 돌아서 가데스 바냐에 가지고 여기에 아몰리 족속, 모세 시대에 살던 아몰리 족속들 지역에 아말렉 족속의 땅에 아몰리 족속들을 칩니다. 그죠? 그리고 하사솔다말, 지금의 엔게디에 가가지고 아몰리 족속을 치고 여기 지금의 남부 사해 지역에 있는 것이 시띵골짜기, 여기 와서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수르 광야는 아카바만 동편에 있다. 예. 좀 확대해서 볼까요? 예. 논라이어터가 제기한 겁니다. 누에바에서 이렇게 건너서 가니까 여기가 수르 광야가 되겠죠. 수르 광야가 여기다. 이렇게 수르 광야를 여기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쪽으로도 이제 수르 광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르 광야, 우리나라는 지명어소 수르와 인명어소 수르를 성경에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이렇게 수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온 수르는 지명어로서의 수르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수르로 돼 있어요. 수르.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슈루로 돼 있습니다. 슈루. 인명으로서의 수르는 민수기 25장 15절에서 나오는 수르입니다. 그거는 그 인명으로서의 수르는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냥 수르. 왜 지명어의 수르와 이제 동일하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의 NIV에서는 주루로 되어 있습니다. 주루.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인명으로서 추루로 되어 있습니다. 추루 이렇게. 인명과 지명을 이렇게 분간해서 기록을 해 주셨죠. 우리 성경에는 수르다. 그래서 여기 미디안 땅에 뭐 수르 족장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를 수르 광야로 불렀다. 이 얘기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그 수르 광야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수르 광야는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에단 광야는 이렇게 크게 표시했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건너와서 수르 광야에서 에담으로 이렇게 갔다가 마라가 여기거든요. 여기래요. 그럼 다시 이렇게 오나? 에담 광야 끝은 또 여기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자, 믹돌은 누에바 항구 주변에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데는 꼭 믹돌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누에바 항구에 여기에 믹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론와이어타가 주장하는 믹돌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지금 믹돌이 여기라고 이제 여기가 믹돌이랍니다. 이것이. 예. 믹돌은 여기에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니에요. 자, 레리 윌리엄스와 바코누고 또 믹돌이 어디라고요?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믹돌이. 자, 여기가 믹돌이 여기 있대요. 레리 윌리엄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에스겔서 29장 10절에 애굽이 받을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자, 믹돌. 이스라엘 저기 애굽의 전체를 얘기를 할 적에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얘기를 합니다. 믹돌이요. 여기가 수에네입니다. 여기가 이제 수에네. 아이고. 어쨌든 수에네가 지금 아스완 댐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수에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에 아랍인들이 수완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아스완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옛날에는 성경에는 이제 수에네라고 있습니다.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구스. 여기 지금 구스라고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이해드리죠. 그죠? 그래서 구스 여인이 에티오피아 여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구스족은요 에티오피아가 아니고요 쿠시족이라고 있었어요. 쿠시족이 어디 살았냐면요 지금의 수단하고 이집트하고 요 사이에 쿠시족이 살았어요. 쿠시족. 언제부터 살았냐면은 BC 3000년경부터 이 사람 족속들이 살았는데 BC 2600년경에 BC 2600년경에 요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여기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그 구시족들은 이집트에 의해서 점점 이집트 사람으로 변해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의 그 나일강 있는 남쪽 지역을 이야기를 아수완 댐이 있고 수에네 지역을 갖다가 거기에 있는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남자들이 내려와 가지고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 지역에 금이 있다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내려와서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BC 2600년경에 그 지역이 쿠스족들이 살던 지역이 다 이집트에 흡수이 됐어요. 그래서 혼혈이 생겼는데 즉 함 족속과 쿠스 족속의 혼혈을 갖다가 누비안 족속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누비안 족속. 그래서 여기서 누비안 족속입니다. 누비안이라는 뜻은요, 모래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모래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쿠스족들이 BC 천년경에
서부터 이제 하나의 그 국가로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면은 AC 기원 후 약 350년까지 이 사람들이 쿠수 왕국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막 여기서 파라오 왕까지 생기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서기 350년경에 이쪽에 살던 에티오피아 지금에서는 이제 악숲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악숲이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족속들이 이것이 커지면서 이 사람들이 커지면서 지금 에티오피아까지 다 점령을 하면서 또 로마하고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이 홍해를 관장을 합니다. 관장을 해서 크게 힘이 관장돼가지고 약 서기 350년경에는 이 수단을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이 아니라 이제 쿠스 지역, 쿠스 왕을. 쿠스 왕은 AD 350년경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의 쿠스 여인이다 그런 것은 지금의 이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이 쿠스족이 그 쿠스족 중에서도 이쪽에 상부 나일강에 있는 그 누비안 족속들의 한 족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누비안, 여러분 그 누비안 사암이라는 얘기 가끔 듣죠. 누비안 사암은요, 누비안 지역에 있는 이 사암, 모래에 의해서 생긴 그 사암을 얘기를 하는데요. 1837년에 조셉 더세겔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이 사암을 발견했는데 이 사암이 백악기 시대의 사암이 형성된 거랍니다. 아주 오래된 거죠. 아주 단단하대요. 그래서 동일 시대에 생긴 사암을 가지고 누비안 사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비안 사암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가 이제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쿠스족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애굽에 흡수됐고요. 이 남쪽 지역은 이제 이쪽에 있는 악숲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됐고, 악숲이 이제 이디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이디시아. 그 이디시아가 나중에는 에티오피아가 돼요. 이 에티오피아라는 이 나라는요, 해발 고도가 2,000m나 상당히 높아요. 거리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악숲 나라, 그 다음에 이비시니아라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비시니아는 혼혈족이라는 얘기죠. 혼혈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가 1931년경에 이티오피아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티오피아라는 뜻은요,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여기를 방문을 했을 적에 이집트의 남쪽을 방문을 했을 적에 사람들이 얼굴이 검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아이티오펙스라고 했습니다. 아이티오펙스는 그슬린 얼굴이다. 이렇게 그리스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티오펙스라고 여기를 이제 불렀어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비시디아가 나라 이름을 바꿀 적에 그 아이티오펙스라는 것을 자기식 발음으로 이티오피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구수 여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구수 여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니고 구수족의 일원이다. 그 중에서도 이 나일강 상부에 살던 사람, 구수족의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나일강 그 상부에 있는 누비안 사람들의 그 혼혈족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제 구릿빛으로 됐어요. 누비안 족속입니다. 에티오피아 족속들은요, 이제 혼혈족이에요.
상당히 이제 검은데요. 이 여인들은 자기들은 시바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이제 내용인데요.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려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하면서 믹돌, 여기 위에 애굽의 북쪽에 당시에 이게 이제 망대라는 뜻이 있는 건데, 여기 믹돌에서부터 여기 수에네까지, 여기까지를 애굽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전체를 얘기를 할 적에는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다 이렇게 전체를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적에는 저 헬몬산 아래에 있는 단에서부터 부에셀바까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다 이렇게 한반도를 얘기를 할 적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개념에서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믹돌은 위에 있다. 네, 잊지 마세요. 자, 또 예레미야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은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믹돌 또 나오네요. 요 믹돌과 다바네스는 여기 동쪽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그 이제 다바네스는 이제 예레미야가 도망간 지역 성읍입니다. 놉은 이제 멤피스를 이제 놉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바드로스는 남쪽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남쪽 지방. 그러니까 애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도 애굽 전체를 얘기할 적에 믹돌에서 아스완까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애굽 여인 하갈은 사례를 피하여 아라비아로 가려고 하였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자,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숨길 샘길에서 그를 만나. 근데 그 샘을 부에라 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것을 한번 좀 확대해서 봐야겠네요. 지금 저기 하갈이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오는데 살해를 피해서 구박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데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광야에 샘물이 있는 데까지 왔대요. 근데 그 샘물이 어디냐면 술길에 있대요. 술길이 어디야? 근데 그 샘의 이름을 갖다 부에라 헤로이라고 졌대요. 근데 그 부에라 헤로이는 어디 있냐 하면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대요.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대요. 그러니까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부에라 헤롯이 있는데 그 부에라 헤롯이 샘 이름이다. 근데 그것이 술길 옆에 있다. 그러면 이게 술길이죠. 그죠? 이 술길은 왜 술길이라 그래요? 여기 수르 광야가, 애굽에 수르 광야가 있기 때문에, 넓은 수르 광야가 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술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를 이쪽으로 아라비아 쪽으로 옮겨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술길이 헤브론에서 도망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라비아 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이게 술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한때 아라비아 땅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네기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루하며. 아브라함이요, 네기브 땅으로 옮겨갔대요. 근데 가데스와 술 사이, 그러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루하였다. 그러니까 네기브 땅에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루하였다. 가데스는 여기고, 그렇죠? 가데스는 여기고 술 사이 그랄에 거루하며.
자, 이것을 갖다 가데스를 여기다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수르 가는, 광야로 가는 길이 이게 수르기죠. 그렇게 되면은 가데스와 술길 사이에 그랄이 여기 있나요? 가데스와 술길 사이. 이 수르 광야를 이리로 옮겨 놓으면은 이렇게 내려다 이게 술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헤브론에서 내려오는 길이 술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데스와 술길 사이에 그랄이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라비아 땅에 있네. 그렇게 되면은. 이 얘기가 안 되죠. 이게 맞다면은, 야, 뭐, 이슬람에서는 박수 칠 일이죠. 아브라함이 사우디 아라비아 땅에 온 적이 있네.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기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하며,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자, 그랄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어? 자, 봐라요. 술길. 헤브론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술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술길이 될 거 아니에요? 수르광야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술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수르광야가 가는 길이 술길이니까. 가데스를 여기다 에돔 땅으로 옮겨놨어. 그러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 있다. 그러면 그랄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이쪽에 있는 게 이게 그랄인데요. 이걸 여기다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자, 가데스가 여기고, 수르광야가 여기니까 수르광야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 가운데 그랄이 있다. 그러면 그 그랄은 아라바 계곡에 있어? 이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치기 위하여 아라비아 땅까지 갔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리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가나안 땅에는 하윌라라는 지명이 없고요. 하길라가 있습니다. 하길라는 헤브론 동쪽에 한 조그만 광야가 있는데요. 그거를 하길라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애굽 앞 수레리기까지, 애굽 앞 수르 광야가 여기니까 이것이 애굽 앞 수르 광야가 되겠죠. 여기까지 와서 아각을 사로잡았다. 이거 좀 설명이 좀 어렵네요. 자, 그러면 아말렉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위치부터 한번 저희들이 알아볼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여리고지요.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아람 남방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람 남방이고, 여기가 남방이죠. 아람 남방, 여기가 아라 지역이고. 여기에 이르러 여기에 사는 백성 중에 같이 거주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기를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게 될까 하노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었대요. 같이. 근데 아말렉 사람은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겐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이 아람 남방 지역에 황무지에 여기 살았답니다. 그러면 여기 아말렉 사람이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을 칠 적에 잘못하면 겐 사람도 치니까 겐 사람 너네들 여기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겐 사람들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이제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수르 광야고, 그러니까 이 수르 광야, 여기가 수르고, 여기가 이제 하윌라, 하윌라. 이제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여기 에덴 동산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스마엘과 이제 아말렉의 영토래요. 이게 이제 한 1000km가 돼요. 그러면,
하윌라서부터 이 수루까지 이렇게 쳤다는 얘기인가? 뭐 이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지. 모세가 이들의 양 무리를 인도하던 광야 서쪽 위치는 어딘가? 모세는요, 이들의 집에서 양을 쳤을 적에 양의 그 서쪽으로 가서, 서쪽 광야로 가서 양을 쳤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제 또 그 안식교에서 보고 있는 그 킹 제임스 성경인가요? 거기에는 이제 뒤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 얘기하신 그 론 와이어트 분이 그 안식교의 신자지요. 그래서 그 뒤편을 이드로의 집이 지금 여기가 이제 이드로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들 있는데 여기서 뒤편이니까 요 근처인 줄 알아요. 이렇게 뒷동산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향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가 또 그거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압은 어디냐 하면요, 이제 여기가 세르시넷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세르시넷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르시넷을 경계로 해서 이 위쪽이 이제 모압이에요. 이제 아르논 강까지가 모압 지역입니다. 근데 출애굽할 적에 일로 가면서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앞쪽을 동쪽을 갖다가 이제 앞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 뒤쪽은 어떻게 돼요? 서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앞쪽, 해 돋는 쪽, 동쪽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쪽으로. 뒤쪽은 서쪽이 되는 거예요. 이에야라 바림이 아마 여기 정도 되고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동서남북을 어떻게 분간했는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그겁니다. 이 가나안 땅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동쪽을 얘기할 적에는 앞쪽이에요. 항상 앞쪽. 이제 또 해 뜨는 쪽. 해 뜨는 쪽을 바라보면서 앞쪽. 그래서 뒤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 서쪽이죠. 뒤쪽은 이제 바다, 지중해, 뭐 이런 스타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서쪽은. 남쪽은요. 남쪽은 여기가 이제 네게부지요. 예. 남방, 네게부지요. 남쪽을 얘기할 적에는 이렇게 이제 네게부. 북쪽을 얘기할 적에는 이제 자폰 또는 사폰, 그래서 이제 북쪽을 얘기를 할 적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얘기할 적에는 해 뜨는 쪽을 이제 바라보면서 앞쪽에 해 뜨는 쪽, 서쪽을 얘기할 적에는 바다 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 그다음 남쪽 얘기를 할 적에는 네게부 지역, 북쪽을 얘기할 때는 자폰,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얘기할 적에는 가나안 땅이 아닌데요. 항상 해 뜨는 쪽을 바라보면서 동쪽입니다. 똑같아요. 해 뜨는 쪽, 앞쪽 해 뜨는 쪽, 게뎀 그렇게 하고요. 서쪽은요, 뒤쪽, 아호르.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뒤쪽이 바다니까 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뒤쪽이 바다가 아닐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쪽, 뒤쪽은 서쪽이다. 해지는 쪽, 아호르 뒤쪽, 이게 서편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적에 킹 제임스에서 기록되어 있는 뒤편은 그것은 번역을 안 해서 그렇지 서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남쪽은 또 이 사람들이 남방이 아니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남방이 아니니까 야민,
오른쪽. 그러니까 내가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쪽 오른쪽, 야민은 남쪽이고 북쪽은 스몰, 왼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하면은 남쪽의 오른팔의 아들이다. 근데 저는 오른팔의 아들이라기보다도 야곱이 12아들 중에 11명은 저쪽 바다마람 북쪽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근데 베냐민만큼은 이제 이 남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남쪽의 아들이 아닌가, 난 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문교성 산하 고대 유물 및 박물관 관리국에서 2001년에 이제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알비드지라는 이제 고고학 조사하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알바드는 그 이드로의 집입니다. 이드로가 있는 집이, 여기 이드로가 집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알바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 알바드가 고대 미디안의 수도였다고 이게 언급하는 데 대해서 누가 했어요? 론 화이트서부터 몇몇 사람들이 이게 알바드가 이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미디안의 수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고고학자들의 글에서는 그들은 단지 아랍 전승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랍의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죠. 모세는 아카바만을 건넌 후 다시 애굽 땅 광야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론 와이어트 말대로 누에바 항구를 이렇게 건너왔어요. 그렇다면은, 누에바 항구를 건너왔다면은, 수르 광야가 나오잖아요. 그죠? 수르 광야. 내단 광야를 여기다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반문하기를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길을 걸어서 에단 광야로 갔다가 물이 없어 마라로 왔는데 마라가 또 어떻게 일로 또 여기다 마라를 표시했어? 이게 맞냐? 그러니까 답이 없죠. 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위를 앞을 지나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단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제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수르 광야로 와가지고서 사흘길을 가서 에단 광야에 가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왔다. 여기 마라가 여기. 내가 좀 예민해요. 내가 죄송합니다. 너무 얘가 예민해가지고.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광야를 여기다 놓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명들이 잘 이해가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수르광야로 와서 에단 광야는 다시 이게 시나이 반도에 있는데 다시 애굽 땅으로 왔다가 다시 수르광야를 거쳐서 마라로 가게 되는 그런 루트가 되잖아요. 이건 얘기가 안 되고요. 자, 그럼 또 이제 바란 광야를 이 사람들이 수르 광야를 조그맣게 표시했어요. 나중에 나왔던 사람들은 조그맣게 표시하고 에단 광야를 크게 했어요. 여기 이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예. 수르 광야를 넘어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수르 광야를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에단 광야로 갔어요. 뭐 에단 광야 끝까지는 안 겠지만은 마라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엘림으로 왔다가 홍해가로 이렇게 온다. 이 루트도 잘 맞아 들어가지가 않네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라비아 땅까지 내려갔다. 그렇죠. 가데스 바냐가 여기고 바란 광야가 여기고 바란 광야가 여기다. 그러면은 이거 뭐 저기 아라비아 땅이잖아요. 여기까지 도망갔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들을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알향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건 아니죠. 또 그 후에 가데스 바냐를 갖다가 이 마한 쪽으로 옮겨 놓으면은 얘가 좀 성질이 좀 급해요. 예. 예. 바란 광야를 이 아래쪽에서 다시 이 마한 쪽으로 이렇게 가데스 광야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리고 신광야가 여기 있고 진광야가 이 바란 광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다윗이 에돔 땅까지 도망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바울이 시내산이 지금의 아라비아 땅에 있다고 하였는가? 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구절이 있어요.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서, 봐라, 아라비아 땅에 시내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땅에 라우즈산이 시내산이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 언제 사람이에요? AD 7년에 태어나셔서 67년에 순교하셨죠. 그때 당시에 바울 시대에 지리적 개념을 반영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인데요, 우리가 표시하기를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페르시아 땅으로 이제 점령한 지역입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유독 아라비아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시나이 반도 중부에서 남부까지는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아라비아가 여기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고요. 이제 헬라 시대 때도 헬라의 네 장수가 나라를 이렇게 이제 분배하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헬라 시대의 왕입니다. 헬라 시대 때의 왕, 나라입니다. 네 장수들에 의해서 분배된 나라죠. 그때도 이 아라비아 땅은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까지 중부에서 남부까지는 헬라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제 바울 로마 시대 때예요. 바울 로마 시대 때도 그 시나이 반도의 일부는 아라비아의 영향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오신 나바테 족속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신에서는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 지역이 당시 아라비아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시대의 지리적 개념을 반영을 한 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약 한 132년 AD 로마 황제 트리안 황제가 이 지금 페트라와 이 시리아 남북 쪽을 다 합쳐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아라비아 페트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돌이 많은 아라비아 지역이다. 아라비아 페트리아. 나머지 여기 이제 사막 지역을 아라비아 네제르타, 아라비아 사막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아라비아에서 맨 남쪽에 오만, 예멘 뭐 그런 지역에서는 이름을 아라비아 펠릭스다. 하여튼 뭐 행운의 아라비아다. 그쪽에 남쪽은 좀 이제 물도 많고 살기가 좀 이 아라비아에 비해서는 북쪽 아라비아에 비해서는 좋다. 그래서 아라비아 펠릭스로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그것이 AD 132년. 애굽 압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인가? 애굽 압술.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 가나안 땅의 위치 선정에서 이제 우리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수르 광야를 갖다가 이제 이쪽에다가 아라비아 서쪽에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옮겨 놓으면은 이 수르 광야로 가는 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좀 헷갈리게 돼요. 보세요. 여기 이제 아라비아의 수르 광야가 이제 여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여기다 그랬고, 여기 이제 이것이 아카바만이고, 여기가 이제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쪽이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수에즈만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수르 광야 쪽입니다. 이쪽으로 쭉 수르 광야 쪽이고요. 그런데 애굽 앞 수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일까요? 이 수르가 여기 있으면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땅이 애굽 땅이라고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애굽 앞 수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좀 이렇게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봤을 적에 수르 광야가 이제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 그러고, 그쪽에는 이게 뭐 애굽 앞 수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이 사우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됐죠, 그죠? 이게 애굽 땅이니까. 예. 뭐 더 자세히 안 봐도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느에바에서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도착했다. 이제 론 와이어트의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얘기는 이제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시나이 반도에 들어갔는데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을 하느님이 막으셔가지고 이쪽으로 광야 끝까지 왔대요. 에담 광야 끝에 와가지고 더 뒤돌아서 여기 비야히로 느에바 비야히로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아카바만을 건너서 수르 광야에 와가지고 이쪽 마라와 엘림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거리가 직선적으로는 약 340km. 근데 길 따라서는 약 한 450km. 지금 그 사람들이 루트 한 데를 따라서는 450km. 이것이 사흘 만에 이걸 여기까지 왔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밤낮으로 걸었다. 잠도 안 자고. 450km면 서울서 부산이에요. 근데 서울서 부산을 잠 안 자고 3일 만에 동물들 데리고 노약자들을 안 모시고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자, 론 와이어트 느에바 항구 앞바다 횡단 주장. 여기죠. 여기가 주장을 했는데요. 느에바 항구입니다. 여기 이제 비야히로. 저쪽에가 이제 바다가 있고, 여기가 믹돌이 있대요. 저 근처에 이제 바알스본 있고, 바알스본 건너편 여기래요. 아까 보여주다 드렸죠. 누에바에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수심이 500m에서 2000m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16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근데 이 사람 홍해의 위치는 어디인가? 홍해의 위치는 어디인가? 지금 홍해를 이 아카바만과 이쪽 스웨즈만까지요. 여기 이제
아카바만과 스웨즈만 이렇게 해서 이걸 전부 다 홍해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덴만이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페르시아만이고. 예, 이게 홍해고, 예, 아덴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홍해를 나타내는 이제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면은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이랬습니다.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라고 하기면은 블레셋 바다가 이쪽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홍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카바만의 홍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솔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션 게블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네. 엘록 근처 에션 게벨. 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엘롯이고 에션 게벨이 이제 여기입니다. 뭐 거의 옆에 있어요. 여기서는 어디가 있대요? 물가가 여기가 홍해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카바만이 홍해라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쪽은 그러면 홍해 아닌가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서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온지라. 예. 출애굽전은 8번째 재앙이 이제 메뚜기 재앙이죠. 그래서 메뚜기들이 전부 내렸는데 애굽 땅에 그것이 동풍이 불어왔대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야훼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예. 애굽 땅에 내린 메뚜기가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해가지고서 전부 어디로 갔어요? 홍해에 가서 빠져 죽어서 여기에요? 예, 이쪽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 살 적에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살았잖아요. 여기서. 예, 살았는데, 여기에 이제 메뚜기들이 왔지요. 서풍이 불어서 이 메뚜기들이 있죠. 저 홍해에 가서 다 빠져 수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이건 이제 스웨즈 운하고 여기가 이제 빅터 호수고 여기가 이제 팀사 호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네. 홍해고 빅타 호수, 팀사 호수, 에담이 여기인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숲꽃이 여기로 돼 있고. 미국의 레온 우드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책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런 빅터 호수가 고대에는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이 스웨즈의 그 바닷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스웨즈 바다가 좀 더 내륙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레온 우드 박사의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홍해로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누에바 항구 앞 바다에서 발견된 애굽 전차 바퀴. 예. 여기 누에바 앞에서 발견된 애굽 전차 바퀴가 런와이였다가 이제 발견해서 수중에서 찍은 사진이 있고, 어떤 책에서 보면은 또 뭐 애굽의 박물관에 하나는 기증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네요. 네, 이 모습이 그 책에 나온 책인데요. 다이제스트에 애굽의 그 전차 바퀴가 사진에 찍혔다. 근데 이게 론와이어터가 주장했던 사진의 한 장인데요. 바퀴 살이 4개밖에 안 돼.
4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바퀴 4개는 아니었죠. 애굽 시대에는 바퀴 4개는 그리스 시대 때 작은 전차에 바퀴가 작은 게 있었어요. 달리기 위해서. 근데 한때는 이걸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거를 이제 사용을 안 했어요. 안 만들었는데, 왜냐하면은 바퀴가 작다 보니까 축은 뭐 많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퀴살이 많이 필요가 없을 텐데, 문제는 얘가 회전이 빠르니까 바퀴축에 빨리 달아요. 그래서 오래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살이 4개 되면은 바퀴가 작아야 된다. 누에바 항구에서 파손된 배에서 건진 건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 배 키 핸들이죠. 휠이라고 그러죠. 예, 그건데 보면은 4개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예, 또 뭐 여긴 또 6개짜리가 있네.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사각형이에요, 다. 그죠? 다 사각형. 근데 이것이 그 누에바 항구에서 건졌다는 이 바퀴 잘 보세요. 이게 원형인가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그래서 사진 판독가가 있어요, 전문가. 레오나르도 몰롤 박사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판독하기를 이거는 도구만 금속체다, 이렇게 이제 판명을 해버렸습니다. 애굽 시대 때 애굽의 전차 바퀴 살은 이렇게 있다. 6개였어, 거의 이제. 거의 되게 6개. 이제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오는 건데요. 유물들인데, 꺼내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바퀴살이 6개입니다. 네. 박물관에서 이제 찍은 건데요. 애굽의 전차가 이게 바퀴살이 6개예요. 이게 가운데 축이 하도 달아서 동물의 기름을 칠해요. 윤활로 칠하는데, 이 바퀴들이 좀 약해요. 이게 이제 뭐 어떤 물뿌리로 만들고 동물의 뼈로 만들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전쟁 시에는 이걸 타고 이제 전쟁을 하지만은 출전할 적에는 이걸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미국 병사들이 간대요. 말은 이제 뭐 높은 사람이 타고, 그러다가 전쟁할 장소에 가가지고 조립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애굽 시대의 바퀴는 이렇게 6개. 네, 바퀴살. 이게 투탕카멘의 전차입니다. 다이제스트에서 이제 론 와이어트가 이제 그 내세운 그 전차 바퀴입니다. 바퀴살이 전부 이렇게 8개예요, 8개. 6개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게 8개 보세요. 하나, 둘, 셋, 뭐야. 4, 5, 6, 7, 8. 예, 뭐 이런 모양으로 되네요. 바퀴 8개 살, 애굽의 전차 바퀴 8살은 보기 힘들죠? 예. 이거 뭐, 요트 키 휠이네요. 이거 이제 바퀴가 이제 살같이 6개가 된 이 정도인데. 예. 바퀴 8개 살은 페르시아 시대 때 와가지고서 이제, 위에 왕이 타고 그 위에 이제 마보가 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패 들고 창 들는 사람, 이렇게 3명 정도가 탈 수 있는 큰 마차기 때문에 바퀴가 크고 바퀴살이 6개로는 안 되니까 8개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그 어떤 모양인데요. 바퀴살이 전부 8개입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의 기둥이에요. 누에바에 있는 그 솔로몬의 기둥이, 솔로몬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기둥을. 근데 한쪽이 이렇게 마모가 됐어요. 마모된 것은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 마모된 쪽에 뭐 홍해, 솔로몬, 모세, 횡단, 죽음, 뭐 그런 글씨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지워졌다고 그럽니다. 네.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한쪽 면만 그래요. 한쪽 면만. 그 반대편을 볼 것 같으면요. 예, 이렇게 매끈합니다. 예, 매끈하고 좀 더 가까이서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뭐 오래된 기둥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솔로몬이 이제 그 BC 950년경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무기또에 솔로몬 기둥을 세운 것이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누에바에 솔로몬이 세웠던 기둥 BC 950년 경쯤에, 그러니까 BC 10세기 경쯤에 이런 기둥이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는데요. 우선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돌 기둥을 봤어요. 봤는데 이거는 로마 시대 때 지은 겁니다. 상당히 크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제라시, 요르단에 있는 제라시 때도 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슷한 기둥이 나오는데 이것도 로마 시대예요. 그것도. 이건 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조그만 원형 극장에 이제 이렇게 기둥들이 있는 것들, 이것도 로마 시대 때 이제 세운 거고, 솔로몬 시대 때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다메섹에 있는 우마이야 사원이라고 있어요. 우마이야 사원에 이제 715년에 이건 이제 세운 건데, AD 715년에 요건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모세의 머리 무덤이라고. 모세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머리 무덤 요한입니다. 저기 무덤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둥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코린토스 기둥인데, 또 솔로몬 때 거는 아니죠. 얘가 이제 시리아에 있는 다드몰 지역에, 다드몰 지역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팔미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 제노비아 여왕이 있었던 시대, 제노비아의 그 제국이죠. 얘가 팔미라 제국. 거기에 이제 기둥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유물이 지금은 이게 많이 허물어졌어요. 이것도 뭐 서기 250년경 이상 건데, 이건 시돈에 있는 황제 신전이죠. 로마 시대 거죠. 이거는 이제 저기죠. 구브로에 있는 이제 그 바포에서 모세가 그 서기오 바오를 전도할 때인데 기념기회를 세웠어요. 이건 비잔틴 시대입니다. 이제 그 기둥이에요, 이것도. 예, 좀 더 이제 오래된 쪽으로 기둥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기원전 432년에 세운 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도리아시스, 이오니아식, 도리아시스이 합쳐진 것이죠. 예. 이것도 아닐 거고요. 뭐 솔로몬은 BC 950년경의 사람이니까. 이것은 고린도에 있는 아폴로 신전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도리아시식으로 졌어요. 건물을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피레네 샘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피레네 샘물에 기둥이 하나 있는데, 이 기둥은 이것도 로마 시대 때 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 거 기둥은 아니거든요. 이건 에베소에 있는 이중교회라는 교회인데, 또는 이제 바울 교회라고도 해요. 거기에 보면 기둥이 비슷해요. 이거는 약 이제 AD 431년경에 만든 거예요. 뭐 이건 사대에 있는 큰 기둥교회 뭐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BC 330년 전경에 이제 세워진 겁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뭐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거 뭐 비교가 되네요. 터키의 버가라는 지역에 이제 바울이 여기를 지나갔었잖아요. 전도도 하고. 버가에 있는 이제 고대 시장, 아고라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기둥이 이렇게 이제 아주 잘 돼 있는데, 이것도 로마 시대 때예요. AD 3세기경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코린트식입니다. 코린트식. 자, 그러면은 누에바에 있는 그 기둥하고 이거하고는 비슷하죠. 그죠? 이건 솔로몬 때 세운 기둥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요,
라오즈 산에 있는 그 모세가 이게 쳐서 갈라져 가지고 물이 나왔다 하는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아래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거기래요. 모세가 이게 바위를 쳐서 갈라져 갖고. 성경에 바위가 갈라졌다는 말은 없어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그랬지. 그럼 바위에서 솟아났다 그러면 꼭 바위가 갈라져야만 솟아나는 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3차원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4차원적인 행하시는 것은 바위 밑에서도 솟아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꼭 갈라져야만 된다. 그래서 제가 갈라진 바위를 한번 봤어요. 예. 이게 이제 바나트산 앞에 있는 이제 조그만 광야인데, 이게 이제 벼락에 맞아서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아까 그것도 벼락에 맞아서 이렇게 갈라진 건 아닐까?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는 어떤 기상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바위는 벼락을 맞아서 갈라진 거다. 이것도 전해 오기는 벼락을 맞아서 갈라졌다. 근데 이 주변에는 이렇게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어요. 나도 이것도 뭐 우길 수 있겠네. 모세가 여기를 쳐서 갈라졌다. 그게 아니고요. 라오즈 산에, 시내산이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라오즈 산 아래에 고고학적 유물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론이 여기다 금송아지를 놓고 제단을 지냈대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여기를 이제 바라서 연구를 하고 경고하기를, 이 지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우디 왕실 칙령 제-M26, M23 위배됨으로 벌칙에 주어진다. 이게 왜 못 들어가게 하냐면은, 론 와이어트와 레리 윌리엄스가 이렇게 이제 책을 내고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여기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이게 훼손될까봐 이제 이렇게 철조망을 치고 그런 경고문을 써놨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이거는 이게 여기에 무늬들은 청동기 시대의 무늬가 아니다. 이렇게 이슬람의 고고학자들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아론이 송아지를 여기다 이제 제단을 쌓았다. 뭐 이렇게 뜻으로 이렇게 새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 잘 보세요. 뿔들이 상당히 길어요. 보세요. 뿔들이 길죠. 예, 이런 모습입니다. 예, 여기 뿔들이 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뿔이 길어요. 여기도 뿔도 길고, 여기도 길고, 여기도 뿔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기를 땅 위에는 어떤 짐승의 현상이라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모양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허용을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예. 이 모양이 뭘 닮았어요? 예, 오릭스를 닮았어요. 이 사우디 이 지역에는요, 건조한 지역에는 이제 우과에 속하는 오리스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깨 높이가 한 1m 50 정도 돼요. 오릭스. 자, 이러한 그림들이 오릭스를 모양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송아지가 아니고요. 구석기 시대의 암각화는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IMAX도 이렇게 대충 그렸고요. 형상으로만 보이고. 근데 신석기 시대에는 좀 자세하게 그렸어요. 이게 자세하게 돼 있고. 지금 모세 시대에는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청동기 시대로 들어갈 때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요. 이것은 이제 이집트에 가면은요, 함세수도 장제전이라고 있죠. 예, 왕가의 계곡에 가게 되면은 BC 1500년경, 그러니까 하토르 신의 모양인데요. 하토르 신이라는 게 이제 황소의 가운데 뿔에 이렇게 이제 달 같이 동그란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토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추수급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 새겼을까? 네, 이것이 이제 그 하토르 신의 모양입니다. 뿔 사이에 이제 달 모양이 있고, 또 이제 그 박물관에 가 보면요, 람세스 2세를 보호하고, 이거 람세스 2세래요. 보호하고 있는 하토르 신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잘 그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BC 1250년경 출애굽하고 한 200년 후에 이런 모습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여신으로 바뀝니다. BC 한 1150년경에는 이제 여자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뿔을 그리고 가운데 이게 달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토르 여신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내산은 어느 광야에 있을까요? 시나이 반도의 애굽 땅 광야에 있을까요? 아라비아 땅 애굽 반도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봐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논쟁은 끝이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내산이 어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안 해주시지만 시내산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줄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막 뒤지는데 뭐 창세기서부터 이게 여호수아까지 뭐 거기는 안 나와요.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36절 사이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52살 때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52살 때 7년 하고도 이제 5개월 되고 10일째 되는 날 장로들이 야훼 하나님한테 이제 여쭤보려고 에스겔서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민족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먼저 아시고 에스겔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 장로들한테 아무 말 안 하겠다. 안 알려주겠다. 네가 대신 할래? 네가 대신 할래? 그러면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을 전하라 하신다. 그 장로들에 나와서 물어보는 것은 앞날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께서 자기를 배반한, 하나님을 배반한 일들을 전하라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서 4절까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야곱의 후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르게 할 것이니 모든 우상을 버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계속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야곱의 후예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흐르는 땅을 줄 테이니 여기서 모든 우상을 버리라 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려고 했지만 쏟지 않으시고 진노를 이르러 하였으나 내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들을 광야로 이르게 하고 율례를 주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진노하려고 하였으나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다는 거죠. 광야로. 그 광야가 시나이 반도냐 사우디아라비아 광야나 이거죠. 거기서 이제 율례를 주고 규례를 알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많은 그 율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1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그렇죠. 세례 시내 건너기까지 6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죽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세례 시내를 건너서 이제 2세들이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들을 율례를 따르지 말며, 너희들이 조상들이 따랐던 그 율례를 따르지 말며 또 그 규례를 지키지 말라. 또 오직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키라 하였으나 그들도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세례 시내를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고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6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고, 그 6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은 이제 2세라고 그러겠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20세 미만이었을 적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너네 조상들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했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27절까지죠. 자, 28절에서 3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으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우상들을 섬겨 하나님께 진노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 중에 흩어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방인 중에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레위기도 나와 있고 신명기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방인 중에 흩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방인에 흩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심판을 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이쪽 애굽 땅 광야, 즉 시나이 반도냐, 이쪽 아라비아 땅이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들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32장 1절에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3,000명 정도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쪽이냐, 이쪽이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에서 힘든 여행길로 말미암아 불평하여 진 끝이 불이 나는 심판이 있었다. 여행길로 인하여 불평했을 적에 그 진친 저 끝에서부터 불이 나는 것을 모세가 기도해서 이것이 이제 꺼졌죠. 그것이 이 시내산 근처냐, 이쪽 시내산 근처냐, 이쪽 모세산 근처냐, 라우즈산 근처냐. 세 번째, 기브를 핫다와에서는 만나만 먹는데 불만을 피우자 하나님께서 메추게를 내려주게 먹게 하시고 그 욕심을 낸 백성은 그곳에 장사를 지내는 심판이 있었다. 기브를 핫다와에서 불평한 사람들에게 그 메추라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서 소화되기도 전에 심판받아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지역을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 그래서 기브를 핫다와라고 지은 것이 이쪽이냐, 이쪽이냐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한 10 정탐꾼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는 심판이 받았다. 예, 맞아요. 가나안 땅을 10 정탐꾼이 가서 12 정탐꾼이 가서 이제 조사하고 나와서 10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죽죠. 그것이 이쪽 가데스냐, 이쪽 가데스냐, 이쪽 요르단 쪽 가데스냐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땅이 갈라져 삼키게 하고 지지자들 250명을 불러서 소멸하셨다. 이쪽 가데스 바냐 지역이죠. 이쪽 가데스 바냐 지역이냐, 아니면 요르단 가데스 바냐 지역이냐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연병을 보내어 14,700명이나 죽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쪽이냐, 이쪽이냐는 것이죠. 척박한 광야의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물려 죽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되었던 성인들이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광야에서 약 38년간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다 죽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 38년은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이제 뺀 겁니다. 심판을 받아 모두 다 죽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2차 가데스 바네아 도착에서부터 세례 시내까지 38년입니다. 자, 이러한 광야가 어디입니까? 어디 광야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입니다. 자,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3,000명이 죽고, 다베라에서 진영에 불이 나고, 기브를 하다에서 탐욕의 무덤이 된 것도 있고, 이쪽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서는 12정탐꾼 중 10정탐꾼이 죽고, 그 안에 고라에 반역이 있고, 또 연병이 14,700명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광야가 애굽 땅 광야래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광야라고 그러셨어요. 자, 여기가 시내산이고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아라비아 땅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로 이거를 우리들에게 다 정리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나이 반도가 애굽 땅 광야가 고대에서부터 여기는 애굽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6.1 전쟁에 여기를 다 점령했어도 10년 만에 여기를 다시 이집트에 반환하게 됩니다. 고대에서부터 여기는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 광야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죠. 여기는 아라비아 땅 광야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장시간.